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복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가슴 절절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설렘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설렘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뭐 찬양을 드리든지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설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야 돼요. 정말 듣고 싶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때우기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저 설교는 언젠간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찾아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영광 속에 내가 그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나타나 있느냐면 거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이 곳곳에 이제 다 다르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셔요. 제자들 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이제 다 즉시 따랐더라. 그 베드로의 형제들이 즉시 따랐더라. 또 요한의 형제들이 즉시 따랐더라.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 조금 다르게 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데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처럼 기록이 된 데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좀 약간 비교도 해보면서 또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5장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째 뭐라겠냐면 5장 1절에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시던 중이냐 하면 거기에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뭔가 얻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자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냐면 로마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으면 뭘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냥 어렴풋했던 믿음이 점점 더 확신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그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고 그 영혼은 절대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 말씀을 들어야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더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꼭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부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또 제가 느꼈거든요.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어디를 갔냐면, 그 예수님의 주로 그 활동하시는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그게 마른 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요. 호수인데 너무 커서,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면, 필리핀에 그 따가이따이에를 가면 따가이따이에 그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그렇게 커요. 바다 같아요. 보면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끝에 육지가 안 보여요. 그렇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랬던 거죠. 바다, 갈릴리 바다. 근데 사실은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 호수라고도 나와 있고 바다라고도 나와 있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이 뭐 틀리게 뭐 오늘은 게네사렛이라고 나오고 또 어디서는 또 뭐라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갈릴리 그 바다를 둘레로 저 건너편에 가면 다른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이름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를 나가셨어요. 근데 거길 나가셨더니 마침 그때 언제냐, 때가 어느 때냐,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를 나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배가 두 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에 배가 두 척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물에 이제 배를 띄웠다가 들어와서 있다는 얘기죠. 다시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잡은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투망 아세요? 투망이라는 거 아세요? 투망 같은 거를 막 던져서 이렇게 해보면요, 내가 던져보지는 않았지만 던진 거를 봤어요. 내가 봤는데 그걸 보니까 막 거기에 막 돌멩이도 걸려오고 막 나무까지도 막 걸려오고 이러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고 막 뒤엉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찢어진 거 꾸매고 다 엉킨 거 이렇게 다 풀어놓고 해서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물이 그렇단 말이죠. 그물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계속해서 엉키고 찢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다시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게끔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더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더라. 베드로 배가 있더라. 베드로 배가 있었고 베드로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배가 와서 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물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만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갈릴리 그 호수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그물을 정리하는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더니 하는 얘기가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하래요? 육지에서 좀 띄워서 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배에 달려들어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져야 좋아요. 물에 빠져서 올 정도로 띄워서 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띄워서 대라 그렇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더니 뭐를 하셨대요?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거기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나는 나보다 눈치가 더 없으신 줄 몰랐어, 예수님이.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보다 눈치가 더 없으시더라고. 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었어, 내가. 참 우리 예수님이 눈치가 이렇게 없었구나. 그래도 나는 좀 낫네.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웃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정말 빨리 그물 정리해놓고 집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상 천지에 눈치도 없이 뭐를 하고 앉아서 아니 배를 갖다 좀 띄워대라 하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야.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아 진짜 오늘 재수없네. 아니 왜 예수님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밤새도록 가서 처리하고 왔는데 밤새도록 처리 작업하고 왔는데 말이야. 그 물고기 잡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얼마나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 노동 중에 상노동이요. 근데 그걸 밤새도록 하고 왔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쳐? 예? 거기 들어와갖고 말씀을 가르치냐고. 그렇게 눈치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요? 아이고 진짜 지금 내가 가서 교회가 예배 드리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알고 말하세요. 알고 내가 어젯밤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힘들게 일하고 내가 지금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좀 쉬어야지 내가 말이에요. 내가 좀 빵빵 지금 방에서 좀 쉬어야지. 좀 편안하게 좀 둔나서 딩글딩글 쉬어야지 말이에요. 나보고 지금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교회 와서 지금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벌 쓰라는 거예요. 나보고. 네? 여러분 벌 쓴다고 생각하잖아.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엄청 많아요. 생각외로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니까 알지 어찌 알겠어.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정말 감동 있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는 짐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무거운 멍에다. 이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한테는 힘겨운 일이다. 나는 무겁다. 너무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왜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자꾸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정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요. 아멘.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감사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나에게 무엇을 뭐라고 내가 진짜 이해 타산이 안 되고 안 맞아.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예수님은 진짜 이상한 분이야.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돼 이상한 분이야. 응? 어떻게 와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중에도 나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에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해주시니 그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딱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지금 어느 자세로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은혜스럽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스럽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지금 초창기예요.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거기에 거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냥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배를 가서 띄워서 됩니다. 그래서 발을 가서 띄워서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 가르치심을 다 듣습니다.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지금 자기는 힘이 든데 다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끝내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딱 보면 뭐라 했냐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다시 뭐 하래? 지금 다시 저 깊은 바다, 저기 깊은 곳으로 가래. 그러면 배를 다시 띄워서 다시 깊은 데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가에 있잖아요. 가양자리에 있잖아요. 다시 깊은 데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 그 중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한번 쳐봐라. 다시 그 그물을 치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봐.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뭐 가서 또 지금 뭐 했다고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그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 나가야 고기 잡는 때가 아니요. 지금은 고기를 잡아야 지금 다 지금 이렇게 햇살이 퍼지고 이러면 다 고기가 지금 딴 데로 다 들어가 버렸어. 지금 고기가 있는 때가 아니야. 자기 상식으로 그래. 어부의 상식으로, 어부의 노하우로 그렇단 말이야. 노하우로. 딱 그런데 그 시간에 가면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고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글쎄 말씀을 다 마치셨으니까 뭐야, 한낮이 됐어. 응? 거의 그 햇살이 다 퍼졌단 말이야. 이제는 점심때로 가는 시간이야. 이제는. 그런데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번도 거기에 아닙니다,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소리를 안 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뭐 했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뭐 어때요?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대요. 제대로 지금 하나도 고기가 안 딸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부들은 이 시간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가 잡히질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피곤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니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지금 가서 다시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내 상식으로는 내 노하우로는 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고기를 밤에 나오는 시간인데, 고기가 나오는 시간인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가서 내려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를 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냐.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아멘.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주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배가, 조그만 배가 막 물이 막 들어오려고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들어오려고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물이 철렁철렁 하더라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으려고. 예? 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동무들을, 친구들을, 그 같은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걸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따라나가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지. 그 옆에 배가 두 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다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먹고 사는 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복이 우리가 이게 확실해져야 육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아멘. 보너스라고, 덤으로 주는 거라고. 덤으로 주는 거. 근데 우리는 덤으로 주는 거, 그 보너스에 목을 메고 앉았어. 보너스에 목을 메고 앉아서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거에 목을 메고 앉았으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뭐 자기 힘으로 만든 거 뭐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철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맺히는 거야.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야. 에덴의 동산에 계속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야. 뭐 우리는 막 이제 1년 이렇게 지나야 또 열매가 맺는데, 거기는 막 달마다 맺힌다고 했어. 달마다. 가서 먹으면 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먹으면 되게 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실 준비가 다 해놓고 공급해 주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다 더해 주신다. 아멘.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 말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 없어요. 아멘. 뭘 걱정이야? 뭘 걱정이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복의 근원본이 누구시냐? 누가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을 받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돈 벌으려고,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 얼마나 무지하냐고. 응?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도 그렇게, 그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딱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게 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걱정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뭘 얻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게 순종을 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종을 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 먹을 것을 누가 걱정한대? 어린아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부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걱정하시면, 걱정이 되면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뭐 하면 돼? 없으면 구하면 돼. 아멘.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 이게 없네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구하세요. 구하시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라! 너희들이 뭐한대?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 아멘. 구해야지. 여러분 구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뭘 알았겠어? 거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겠어? 야,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내가 그냥 그 인간적인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진짜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진짜 이제 알은 거야. 진짜 알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자기가 너무너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 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납죽 엎드렸어요. 완전히 복종했어요. 자기가 그냥 굴복했어요. 거기가 굴복했어요. 항복했어요. 항복.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좀 항복 좀 하세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을 잘 하시면 그게 사는 거라고. 아멘. 예수님 항복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셔야지 진짜 사는 거지. 그 생명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거머쥐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보고서 놀랬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다 버려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가 생계로 삼든 자기가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고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이다. 다 내려놓는 거.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기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시몬 그 시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안드레의 형제들이 그 배에 있는 걸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즉시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렇게 그 간단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서 요한과 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 또 가서 또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도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 놓고 따라갔어요. 근데 또 누가복음 5장 지금 그 뒤에 5장 말씀에 5장 27절에서 32절로 거기 넘어가면은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바로 뒤니까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 27장에서도 7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죠. 마태복음의 주인공.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예요. 그래서 같은 인물인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세관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앉아가지고 가서 세금 걷는 일을 가서 하는데 그 세금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마태를 딱 지목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그게 자기 목숨줄이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은 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돈과의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마태에게 그 세리인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가 먹고 살 걱정이나 돈에 매였던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놓고 떠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자기가 그게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안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갔더니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마태가 세리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다 세리요. 세리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다 마태에게는 다 친구야. 그 사람들이.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오직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마태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조집사님 같았나 봐. 마태가 약간. 그래갖고 이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잔치를 벌여야 돼. 잔치를. 그래가지고 오늘도 잔치 벌여놨지 집사님. 그래가지고 마태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초대해갖고 예수님 이 잔치를 제가 예수님 뵈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다 불러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자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이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세리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있었대. 그와 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번 정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서 구주로 오셨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서 저렇게 막 저렇게 죄인들하고만 저렇게 있느냐,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죠. 핀잔을 주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막 핀잔 주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온 구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죄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서 묻혀서 사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 죄인들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으니까 그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가 없다면 그 사람 구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 지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예?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뭐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를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병이 들었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왜 필요하냐?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처럼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바로 죄인을 구원시키러 온 구주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마태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또 다른 영혼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잔치 자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그 한 자리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짜?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비춰봐야 되죠. 이 말씀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으로 가면은요,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요, 그 40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자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궁금한 거죠. 진짜 내가 섬기던 분이 구주가 아니셔? 내가 섬기던 분이 구주가 아니셔. 세례 요한이 구주 아니잖아. 구주가 아니셔. 근데 자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당연히 예수님한테로 가지요. 안드레가 가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종종 쫓아다니고 시작하고 종종 가서 말씀도 듣고 자꾸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자꾸 가고 예수님을 종종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이게 이제 안드레가 확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가만히 있겠어? 자기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게 자기 베드로를 전도를 해서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야, 저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 것 같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인 것 같아. 그분이고 내가 가만히 쫓아가서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내가 쫓아가 보니까 진짜 그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 봤으니까 너도 한번 가자. 너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대목 그러시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딱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딱 땡기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이어서 뭐라 했느냐면, 이어서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는 또 주님이 그 주변으로 쭉 가시다가 그 다른 주변으로 또 그 갈릴리 바닷가 다른 주변으로 가셨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빌립이 있는 거야. 다 한 동네 사람들이야. 다 한 동네 사람들. 베드로나 뭐 거기나 야고보나 다 한 동네 사람인 거야. 그래서 거기를 딱 갔더니 빌립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립을 갖다 전도를 했어. 또 예수님이 넌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을 갖다 전도를 했더니, 아니 빌립이 따라가 보니까 진짜 이게 메시아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보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빌립이 가서 또 누구를 전도했냐? 또 누구를 전도했냐면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한테 쫓아가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인 거지. 친한 사람. 쫓아가갖고 나다나엘이다. 내가 있잖아. 오늘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났어. 근데 너도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그 예수님은 저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그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다는데, 무슨 놈의 구원자가 야 그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촌구석에서 사냐? 무슨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몇 번 봤는데 진짜 예수님은 있잖아. 진짜 구주셔. 진짜 구주시라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가보자. 우리 와봐. 와보래니까 막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집어버려서 딱 네가 지금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너를 봤다.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언제 며칠 날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슨 짓을 할 때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니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게? 내가 지금 이 말을 너에게 했다고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네가 믿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분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서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요. 전도해요. 절대로 누가 죽는 꼴을 못 봐요. 가서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 혼자만 천국 갈래요? 세상에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냐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돼. 전하고 붙여놓으면 돼. 갖다 끌어다 붙여놓으면 된다니까.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전도를 해서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처음에 지금 누가복음 말씀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요. 마지막 장식도 이와 비슷하게 마지막 장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냐? 이게 믿지를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막 믿으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여자들이 갔다 와서 전해주고 사람들이 막 전해주고 막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긴가민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이제 또 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거야.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있어라. 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 가서 있어라. 내가 거기 가서 만날 테니 가라 하는 소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얘기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려. 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려.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심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야지 여러분은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잃은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인생이에요. 네?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뭘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난 뒤에 그 갈릴리 이제 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는데
가서는 뭐 할 게 있어? 멍청하게 이제 있으니까 아무것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가만히 심심하게 있으면 뭔 생각해? 옛날에 했던 짓 생각나는 거지. 옛날에 했던 짓 생각나. 그러니까 야, 심심한데 나 물고기나 잡을랜다. 베드로가 앞장섰어. 항상 베드로는 앞장을 서. 그래갖고 나 물고기 잡을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 나도 따라갈란다.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러고 막 가서 물고기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2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역시 지금도 초장에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만났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만나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는 부활하신 후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딱 벌써 와서 거 와서 계신 거예요. 육지 와서 계신 거예요. 벌써 베드로 오는 자리에 와서 계신 거지. 그래가지고 배가 빈 아무것도 못 잡고 빈 털털이로 해갖고 그 제자들하고 터덕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너희들이 뭘 많이 잡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좀 많이 잡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던 거야.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많이 잡았냐고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배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뿐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지. 예수님인지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봐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다! 한 거지.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야.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물속으로 그냥 옷을 벗고 있다가 그 옷을 갖다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연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사연이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 베드로가 오늘 읽을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 그래 따라다니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참 네가 사탄이라 넌 사탄이란 새끼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때로는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또 때로는 야 물고기 가서 잡아봐라. 그 속에 물고기 속에 입속에 동전이 들었을 거야. 그 동전을 갖다가 여기 세금 좀 갖다 내라 이렇게도 하시면 또 그대로 하면 또 그대로 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베드로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막 호언장담하고 막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뭐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 아니야 너는 나를 배반해 너는 나를 배반해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배반을 그 말씀대로 진짜 배반을 하고 그 죽음의 그 마지막 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섰을 때 그 베드로가 그걸 알고 내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존재는 진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된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서 통회를 합니다. 통회를 해요. 그죠? 얼마나 통회를 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 시점에서. 그렇게 통회하고 그 통회 자백을 한 그 베드로인데 불구하고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옛날에 물고기 잡았던 기억을 더듬어 삼아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심이 교차했을 거야. 그치? 많은 생각이. 참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진짜 한심할 거야. 한마디로.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한편 어떤 뭘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 자신이 믿고 내 자신이 정말 처절하게 진짜 싫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시점이라면. 그렇게 되는 방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한테 꼭 붙어서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겉옷을 갖다가 얼른 걸치고 막 물속에 들어가면 다졌잖아. 그런데 물속으로 팍 빠져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간 거지. 그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배가 물속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어디서 고기를 잡아다 놨는지 예수님은 벌써 고기를 갖다 다 구워놨어요. 떡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도 고기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그 쫄쫄 굶어갖고 그 수고를 밤새도록 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벌써 물고기 구워놓고 떡 만들어 놓고 다 구워놓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거 가서 먹이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고기 좀 잡은 거 몇 마리 있냐?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다 살려주시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존재.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 예수님이 없으면 복 그 자체가 없는 존재.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잘 되고 싶은가? 내가 꼭 천국 가고 싶은가?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드려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